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가시는 곳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해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또 권세가 있는지 그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듣고 아주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에 권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4장 그 31절을 한번 봐요. 4장 31절에 보면 갈릴리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말씀의 권세, 가르침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의 권세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권세가 있고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을 때 듣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요. 여러분 그 앞에 또 조금 더 볼까요? 거기에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입에 말이죠. 은혜 받았다는 소리가 아주 사람들마다 그 칭송을 받더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도 좋지만 전하는 그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하시고 또 말씀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도록 여러분 뭐 다른 것보다도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라고 보내주신 것이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권세가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요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기만 해도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고요.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4장 40절 한번 볼까요? 4장 40절에 보면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각색병은 온갖 병 아닙니까? 온갖 여러 가지 병을 앓는 자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었어. 일일이 예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손을 다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는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귀신이 자기를
귀신이 자기를 알고 그 소리 낼 때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들보다 낫다, 네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었어요. 입 다물으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은요, 예수님 소문을 내 가지고요, 예수님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를 원해서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에 귀신이 소리낸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지기려고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모여들어도 예수님이 복음의 일을 못 하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그 예수님이 천천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귀신이 이걸 방해지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런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입 다물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요,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그 속에는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마귀가 말은 그렇다고 옳은 말 같아도요, 절대 사탄은 좋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생각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못된 생각을 딱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바쁘게 귀신을 쫓아내야지요, 병자를 고치시지요, 또 말씀을 가르치시지요. 예수님이 그 행적은요, 참으로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은 참으로 바쁘게 예수님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예수님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요, 또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또 찾아오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으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러 갔어요. 좀 조용한 곳. 왜 그럴까요?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붐비니까 예수님께서 좀 조용한 곳을 찾아요. 아마 예수님이 기도도 좀 하시고 조용한 시간을 좀 가지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을 가다가 그 아침부터 무리를 만난 거예요. 아침부터 무리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붙들고는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43절을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내가 계속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도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일이 무슨 일이지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가셔서 갈릴리 여러 해당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일 가운데 참 이 중요한 일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 아니라 그거는 어느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구제하시러 막 3년 동안 구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어느 한 부분이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가장 열심히 치중하시고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사방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그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 때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에 아마 예루살렘에 갔었던 것 같아요. 유대에 갔었다가 갈릴리로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가시는데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사이에 참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 동네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동네를 안 가고 그 동네로 이렇게 지나가면 빨리 갈릴리로 갈 수 있는데도 그 동네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삥 돌아가요. 삥 돌아서 그 동네가 도대체 그 동네가 무슨 동네냐?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사마리아 동.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가실 때 그 사마리아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고 저 삥 돌려 갑시다 가는데도 예수님이 아니다 이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로 가는데 얼마나 참 사막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햇빛도 쨍쨍 내리쬐고.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피곤해하셨어요. 엄청나게 피곤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쉬다가 가자고 하면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제자들은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그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우리 좀 쉬다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쉬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수가 성에는 그 옛날부터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 옛날 야곱 때 파놓은 그 우물이, 그 오래된 우물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 우물 물을 좀 마시고 목 좀 축였다가 좀 쉬었다가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서 물길로 오는 사람들을 이제 기다렸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뚜레박도 없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물길을 오는 여자분을 만나게 된 것이요. 그런데 만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은요 같이 예수님과 같이 안 있고 제자들은 그동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침 동네에 들어왔으니까 먹을 것을 좀 사러 가야 되겠다 해서 제자들은 먹을 것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어느 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그래요.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서 당신의 물 떠러 왔는데 내가 이 물은 너희들이 먹고 또 목마르고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이 있어. 그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야기한 것이요. 그렇게 여자가 듣고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물길을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 좀 달라 하는 사람한테 물 좀 떠다 주는 중에 이 대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얼마나 기뻤던지 물동이 있지요. 그 물동이를 막 내던져 버리고
곧바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다니면서 사람들한테요, 여러분 한번 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막 인도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요, 빵 사러 갔던 제자들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빵을 사가지고 예수님한테 빵을 이제 드리면서 선생님 랍비요, 선생님 자수십시오 하고 빵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빵을 이래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급히 막 잡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급히 잡수시질 않고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말이야,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한테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가 우리 없는 사이에 잡수실 것을 먼저 갖다 드렸는가 하고는 눈이 뚱그려서 보고 있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양식은 말이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것이 내 음식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 그게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내가 행함으로써 나는 배부르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 눈을 들어서 저 밭을 한번 봐라. 추수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추수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이 심지도 않았어, 너희들이 수고하지도 않은 저 밭을 내가 너희들을 보낼 테니까 가서 추수해라 하고 제자들 보고 추수할 사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뭘까요? 저 이삭 배가 오너라, 이 말 아니잖아요. 예수를 지금은 추수할 때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잖느냐, 많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추수할 때다.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밭과 추수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자기가 먹는 양식같이, 자기가 먹는 음식같이 그렇게 예수님은 여기실 정도로, 음식을 먹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예수님은요, 복음 전도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매일매일 하루 3끼, 삼시세끼 찾는 사람은 미움을 많이 받지만은, 그래도 저는 늘 삼시세끼를 찾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양식이 삼시세끼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같이, 그 삼시세끼를 먹는 음식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힘을 쓰고 있나,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저거 미쳤다 그랬어요. 저 사람 저거 미쳤다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바울 보고요, 저 사람은 전염병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앉았다 하면 예수님이야. 앉았다 하면 예수님이고, 갔다 가면 어디든지 가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을 온 사방에서 퍼지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전염병이라 그랬어요. 돌림병이라 그랬어. 왜냐면 가는 곳만 이 사람이 갔다가 오면 뭐 거기에 또 복음이 확 또 번지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 생명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그가 또 뭐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 할 일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이다고, 그런 생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망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뭐가 왔지요? 예수님이 뭘 보내주셨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래 모여 있으니까 이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만약에 이곳에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무리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다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잔뜩 앉아 있는다고 이 교회 아닙니다. 건물만 교회지. 이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여기에 저기 청도 군에 공무원들만 다 여기 예수 안 믿는 뭐 공무원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무원들만 여기 모조리 여기 와서 모여 있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요, 강연하는 자리가 돼버립니다. 만약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이 이게 모여 있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너희들한테 성령을 주겠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입은 우리들은 그 다음에 뭐지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여보시오, 여기에 예수를 증인할 사람 있으면 일어나시오 이러면 우리가 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이 답을 얻기가 힘드는 것도 아니야. 오늘 답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이 세상에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와보라고 인도를 해야 돼요. 전도는 목사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전도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옛날에 그 에베소서 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주시고 혹은 선지자를 주시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를 주시고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왜 주셨어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듣고 잘 배워야 이게 우리 할 일이라. 그리고 또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이 교회로.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여기에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시는 이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인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여기 모임이 우리 교회고 또 내 자신 개인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야. 교회의 머리, 교회의 우두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여 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기 몸에 우리가 다 지금 구성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 구성원인 우리가 바로 지체입니다. 지체. 우리 몸에 손, 발, 눈, 코 있듯이 예수님의 이 몸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구성원으로서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 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이지요. 여러분 개인도 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팔이 말이죠. 이 팔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면 그건 내 팔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팔이잖아요. 근데 이 팔이 나는 너의 팔이 아니야. 그런 말 뭐 하잖아요. 붙어 있기 때문에 내 팔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가 다 교회지만 우리 각 사람도 교회예요. 교회. 어딜 갔어도 우리는 청도 중앙교회 교인이라. 그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열정으로 했던 것,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증거했던 것,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중요한 건 잃어버리고 뭐 엉뚱한 거 하려면, 그 오늘날 자꾸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야, 교회가 뭐 구제도 얼마 안 하고, 교회가 뭐 어려운 사람도 안 돌보고,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모르는 사람의 소리라.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을 그렇게 3년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바울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인도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그렇게 열심히 감당해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 복음 전도의 일을 충실하게 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과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인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